오늘은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으로 착한 남의 자식보다 못된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소리에 틀린 말이에요. 맞는 소리죠? 너무 착한 남의 자식보다 못돼 처먹은 우리 자녀가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약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 지상주의, 율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어떤 성경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율법에 관한 이런 언급들이 서로 반대되는 언급들이 많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율법보다 여러분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새로운 약속과 오래된 약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율법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율법이에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모세 오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징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신약에는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언장담하신 무엇을 걸고서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1.1획도 어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혼자 하는 약속은 다짐이라고 그랬죠. 결단이라고 그랬죠.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어긴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페널티를 주겠습니까? 그거는 결단이에요. 근데 약속은 쌍방간에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모세 오경을 거쳐서 남북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갈려졌던 그 남북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이어왔는데, 그때까지는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라, 이런 뜻으로 통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어요? 남북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린 거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성경학자들을 뽑아가지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두 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성경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두개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두개파.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경건하게 그 신앙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시딤이라는 가문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까 전에 사두개파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누가 나올 차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항목들을 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는 모세 오경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될 항목들, 규칙들,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었으니 그 체크할 항목이 613개예요. 금지하는 법이 있었고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 금지하는 법이 365개, 그리고 나머지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 것들. 그래서 613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365개는 뺐는데 몇 개가 남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항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정치 세력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은 성경보다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한자도 몰라, 사람들이. 성경은 한자도 모르는데 이 바리새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그때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까? 인간의, 여러분, 그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이 더 우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율법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인데, 신약시대에 들어왔을 때 율법을 준수하라,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받아,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 사람들이나 율법이 있는 거지,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신앙하고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당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당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시선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의 가치, 이렇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율법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을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쭉쭉 계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후손을 주겠다고 그랬죠. 땅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뭘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겠다는 것이죠. 또 세상을 압도하는 놀라운 복락을 주시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와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복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의 복락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압도하는 복락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양동이로 쏟아 붓는 그 은혜를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 붓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과 승리, 예수의 영이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율법의 조항을 몇 가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법으로 확신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율법의 조항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된 자세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면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네? 여러분, 산상수훈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 산상수훈이. 거기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조항들 몇 가지,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6가지 반제 이런 게 나와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형제들을 미워하는 그 감정도 형제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음욕을 제어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제어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무슨 조항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성이 말살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7일 중에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안식일을 정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 죽어가는데 그거 살리지 않고 있으면 안식일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결례,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게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맹비난을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정결례를 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율법의 조항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위생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아니면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악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 본연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의 정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도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이게 세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받으면 그 곡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야 된다. 그걸 세고 앉아 있어요. 자기 그 하인들 시켜가지고 그걸 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정확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딸한테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신이 중요한 거라고. 이 정신이 중요한데 요즘 아르바이트 하면은 200만 원을 못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우리 젊은이들 월급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11조를 해야 되는가?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200만 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30만 원 할 수 있죠. 이거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40만 원을 했어요, 11조를. 이거 뭐예요? 11조예요? 12조예요? 11조예요. 반을 했다. 나는 믿음이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그러면 반 정도는 해야 되겠어. 100만 원들이. 이거 뭐예요? 13조예요? 이거 11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200만 원에서 20만 원 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나 10만 원만 할래. 이거 뭐예요? 점오예요? 점오예요? 이거 뭐예요? 11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적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먼저 사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객식구.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두고 살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우리 삼촌이 같이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장가 안 간 삼촌이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집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 삼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더니 이번에는 다른 형님이 와서 사는데 왜 사촌 형님이 와서 사시더라고요. 신동석 형님, 동석이 형님. 그때 그 형님이 그 담배를 좀 피우셨는데 그때는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 형님이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 가면 안 되는. 상상이 되죠? 어떤 냄새인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객식구가 엄마한테 잘합니까? 아니면은 진짜 자식이 엄마한테 더 잘합니까? 객식구가 훨씬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객식구가 훨씬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객식구 중심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한테 잘 못하는 내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여러분 객식구는 아무리 잘해도 객이에요. 객. 결국은 능력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사람인가? 여러분, 눈앞에 작은 유익을 위해 살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기도, 말씀, 예배를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마음 다해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많이 쓰는 때 있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악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무엇을 들고? 말씀을 들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 사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여러분, 고달픈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말씀 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렇기 때문에 허무와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테이크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는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입맛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 점 먹고서 다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지만 여러분, 먹고 난 다음에 뒤끝이 어때요? 아, 정말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후회, 허무, 이런 게 들잖아요. 구례상해에서 김밥 한 줄이 3,500원이에요. 3,500원, 여러분, 김밥 사가지고 깔끔하게 꼬다리 하나 남겨놓지 말고 싹 다 먹었어요. 여러분, 아, 한 끼 먹었다, 이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는 게 먹다가 남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3,500원짜리 김밥 먹고 싹 먹고 오늘 하루 내가 힘내서 내가 다 먹었다, 이런 게 낫습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300만 원짜리 명품 옷 입고 하루 종일 뭐 묻을까봐 그냥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10만 원짜리 양복 1+1 10만 원짜리인데 한 벌 더 줘. 예, 이거 입고 다니면서, 예, 아유, 올해 한 계절만 입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10만 원짜리 그래서 1+1 그 양복 한 벌 샀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가르쳐 드릴게. 아니,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관점으로 살면 없어도 고귀하고 힘들어도 존귀하고 움막에 살아도 여러분, 귀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자, 영접하는 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뭐가 나와요? 예,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죄인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중심 사상이 처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언약해 주시냐면,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너에게 내가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아유 좋은데 저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부리는 저 엘리에셀 늙은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무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꾸준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이렇게 잡고 밖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뜬 뭘 보면서, 저 별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냐? 아우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별만큼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을 저 뭇별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형성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 실현된 곳이 복음서에서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고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약속이 실현되었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약속을 실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읽고 보고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만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조선팔도에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아버지의 역할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엄마니까 엄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아빠니까 아빠 역할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네 교회 속 썩이는 성도들 이야기할 때가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네 교회에 이게 목사님 속 썩이는 그런 성도들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목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했었는데, 가방 못지가 뭐예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못지 몰라요? 저 옛날에 저 이전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던 그 목사님 가방 못지였어요.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부임할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목사님 이삿짐 싸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 속썩이는 성도 한 사람과 목사님 말 잘 듣는 부목사 10명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속썩이는 집사님 한 분과 목사님 말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듣는 부목사 10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그건 못 바꿔요, 여러분.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속썩이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몇 천 배, 몇만 배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목사 속썩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는 목사님이 가슴으로 낳은 자녀예요.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생 기도해 줘야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목사에게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계약 관계가 끝나면 자기 갈 길 가야 돼요. 붙잡아도 가요. 붙잡아도 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아무리 목사 속을 썩이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말이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수십 년을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한번 마음 뜨니까 가야겠다 마음 먹으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그렇더라고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옛날에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 이렇게 별로 없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자기 갈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갈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 누구예요? 하루 중 제일 섭섭하고 제일 많이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죠. 뭐 누구예요? 아내죠. 뭐 누구예요? 싸우는 것만 보면 원수 같은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가장 가까운 관계죠.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섭섭함도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남편 막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 똑같이 욕해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곧 관계의 연결고리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주일학교는 이런 찬양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2절에는 뭐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이라는 말을 나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죠. 맘착해도 못 가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성취되었잖아요.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하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3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도 중요하고 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변한 적이 없어요.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한계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유일한 조건으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감각으로 내 삶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보이고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